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위에 보시면 16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 와중에 바울은 잠깐 밀레도에 멈추는데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대략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마을인데요.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특히 복음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매, 바울이 청한 대로 이 장로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고요.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밤낮 복음을 가르쳤고 주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하세요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세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바울은 특별한 인간이었습니까?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여러분과 저같이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생명과 같은,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었고, 복음은 그에게 실제였고 복음대로 살았고, 그는 그에게 복음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따라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무엇을 따라해야 할까요? 바울이 3가지 핵심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장로들이 교회를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둘째는 교회 안에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3번째는 바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장로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는 모든 성도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주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무엇을 하는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체면을 위해?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의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교회 시설이 싫어서, 교회 프로그램이 싫어서, 교회 밥이 맛이 없어서, 설교가 좋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요?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못난 모습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툼과 불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예로서 순종함으로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로서 순종함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을 먼저 보십시오. 말씀 20절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항상 노예의 정신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지체의 발을 씻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안의 장로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럼 이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증언한다는 말은 또 헬라를 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반납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감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외치는 곳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자, 보십시오. 장로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온 양떼, 즉 양떼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로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리는 누구십니까?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교회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일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30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로 사람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리를 주의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리와 대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33절과 3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리와 반대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운데 함부로 교회를 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이 말씀을 저의 삶을 비춰보면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언제 흘린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유익한 말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저 자신을 자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탐욕이 많은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강성교회를 잘 보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저만 이럴까요? 저만 이럴까요? 32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강성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